오늘 저희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제 성경책은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페이퍼 보면 인생 메시지가 아닌 반대쪽에 제일 1번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을 찾아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을 찾고자 할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로 오게 되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따라서 작정된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제가 세상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보내신 그 현장이 어디였느냐면 가정 가문 현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가정 가문 현장에 보냈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면 먼저는 서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 저희들이 너무나도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원죄,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의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품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실 수 있더라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령이 죽어 있는 그 원죄에서 하나님과 절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아무리 하버드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물고기가 왜 물에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해결해 주시는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래서 조상제,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이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허락하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속에 들어가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어져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다라는 이 말씀에 저에게는 큰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맞다면 저희들이 오늘 계속해서 좀 말씀을 묵상도 하시고 나중에 찾아도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말씀 듣는 가운데 2번에서 6번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찬양한 것처럼 또 이번 주일날 메시지처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20세기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거됐더라면 재림주로 오셨겠죠. 저희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21세기인 지금도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러나 그 일은 21세기 하나님이 완성하실지 아니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22세기에 하나님이 성취하실지, 그 이루시는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시간표에 부르셨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담아 두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이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눈물은 네 외조모에게 있더니 너에게도 그 눈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에게는 아무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 전도자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해도 본인에게 있었던 그 고통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깊은 기도 속에 내 몸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섰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바울 몸에다가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고요. 그 연약하고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 평생에 아무도 없는 나에게 평생에 따라다니는 고통, 이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미션이 있는 그 언약이라는 거죠. 또 이 언약의 중심 속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특히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데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그리고 권세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보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종교, 모든 과학, 스포츠,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하나님만 만나는 길이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죄만 해결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세상에서는 혹 용서 못하지만 굉장히 돌을 닦은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지만 뭘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기, 생명은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만 너가 용서했으니까 너가 알아서가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천국 배경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들을 주신 그 은혜의 내용 속에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의 소원과 그리고 예전에 저의 소원하고 같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소원은, 부모님의 소원은 모든 것을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쉬고 싶어 하시는 게 소원이었어요. 쉬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너무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소원이었고요. 저희 부모님의 눈물은 내 자녀와 가족을 위하여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를 하고 계셨는데 정작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소통, 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며 내 자녀가 진짜 고민이 뭔지를 전혀 대화가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이게 부모님의 눈물이었어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하여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정작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되어지시는 분 혹시 그 마음을 아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눈물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고통은 제가 이 말씀을 몰랐으면 잘 몰랐을 텐데요. 저희 부모님은 8시간 일을 해서 안 되면 10시간 일을 하시고 10시간 일을 해서 안 되면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이렇게 늘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그 농사 일에 최고의 물품을 만들어서 그 농산물을 만들어서 가서 검사를 맡게 되어지면 그 공무원은 반드시 그 좋은 물품을 1등급으로 주지 않고 본인과 친한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주어서 저희 부모님은 늘 따라다니는 이 고통에 내 자녀 중에 누군가가 공무원이 되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그런 고통에 그런데 자녀를 바라보는데 단 한 명도 공무원이 되는 자가 없더래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마음만 그걸 가지고 계셨지 자녀들에게 이 내용들을 한 번도 얘기를 해보시지 않은 그런데요 이 내용 때문에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때에 우리 집 가정 가문의 현장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형편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직장 내 분야죠. 분야 현장에 어떤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셨는지 이걸 보게 되어지면 결론적으로 나 자신이 오늘 현장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로 진짜 힘은 안 보이는 속에 있는 힘이 그 힘인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가정에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근거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희 집 가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게 쉬고 싶은 소원이 있는 가정에 저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생 붙든 언약이 하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저희 집 가정에 흑암을 꺾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 은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 원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조상죄, 자범죄에서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나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현장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저를 그 가정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갈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나님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쉬워요.
하나님께 가니까 쉬워요. 근데 하나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고요. 그리고 눈물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이것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저희 집 가족들이 왜 소통이 안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고민, 언니 오빠의 고민, 밑에 동생의 고민, 서로가 그 고민과 형편들을 나누어도 일단은 그리스도를 몰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서로가 마음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진정한 함께하는 소통을 못했던 이유가, 사단은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정말로 신분과 권세를, 사모늘 속에 신분과 권세를 정말로 누리게 되어지면 7명의 렘넌트들처럼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생인데요, 좁아서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고통 3번에 저의 평생 언약은, 우리 부모님의 그토록 고통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속의 역사는 그 사단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9장 27절 25절에서 27절 보면은요, 뭐라고 되냐면은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베소서 6장 12절, 저희 부모님의 고통 때문이지만 저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있는 그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눈물, 고통, 그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 은혜를 누렸더라고요. 바로왕이 그토록 고민하는, 풀리지 않는 눈물, 고통, 그 소원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7명의 렘넌트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표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의 말씀을 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허락하신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 갖고 심부름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현장들이 전부 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그리고 진짜 영적 싸움을 할 참된 영적 군사요, 경기자요, 농부였다면 그 현장의, 그 지역 현장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을 두고 이 문제가 뭔지,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사실은 좀 PPT 자료를 가지고 관악 후에 오늘 제가 말씀 나누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려서 글이 아닌 현장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늦게 그 자료를 가져오는 바람에 우리 집사님께서 못하셨는데 이게 PPT 자료로는 안 되는데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긴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송파구의 구청장님에게 저기 123층 롯데월드 있잖아요. 슈퍼월드 건물. 그 사인을 받은 사람이 구청장님이신데, 그것은 남녀호랑개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수를 가장 대표로 하는 그거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근데 저희들이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고민, 그분의 눈물, 소원, 이 내용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일을 해내는 것.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들이 지금 7 현장에 대한 그 현장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현장을 다 밟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7 현장에 있는 흐름 속에서 지금 뛰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가장 소원이요, 눈물이요, 고통을 해결해 주는 답이기는 한데 다른 길이고 틀린 길이고 망하는 길로 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놓고 기도하고요. 불신자 상태 6가지는 태영아 시기 때에는 사단이 오력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력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는 인생의 모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회복시키는 방법은 오력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태영아 시기 때는 신분,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여기에서 모든 결정들이 다 내는 거죠. 유아 유치 시기에는 영적 분위기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 흑암의 어둠의 에베소 6장 하나님이 없는 이 현장의 영적 분위기냐 아니면 성령 충만한 분위기냐 여기에서 모든 결정들이 다 나고요. 초등부에서는 잘못된 기초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현장이 왜 그랬는지를 아는 속에서 사명이 있는 기초 지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모든 지식이냐 그리고 모델도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모델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위인들이 모델이냐 거기에 따라서도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혹 그것 하신다면은 교회 보내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얘기입니다. 언약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교회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처소에 가서 주무시고 그 자녀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타락되는 데 쓰고 거기에서 아주 성적인 문란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교회에다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를 보내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 교회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그 성전의 현장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면서 너가 왜 언약궤 옆에 있어야 하는지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신이 되어야 되는지 그 비밀을 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복음적인 모델이요 전도자가 모델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모델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니엘이 이해가 됩니까? 바빌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했어요. 네, 일단 제가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지식,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지식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좋으면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면 모델이 되어지는데 정말로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의 소원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때는 그렇게 열악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모델로 중고등부 시기 때에는 하나님 말씀해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은 요 기초 지식 위에다가 뭐냐면은 인력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첫 관계가 스스로 가정에서, 마을에서, 나라에서 분쟁되어져서 황폐하여 설 수 없도록, 그래서 정체성을 굉장히 흔들려 하고 있는 중고등부 시기 때에 다윗을 보고 너가 누구냐라고 하면 여호와의 종 이새의 아들, 여호와의 종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우리 집 가정에, 나를 왜 이 지역에, 나를 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왜 보내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대학 청년에는 지력이는 하지만 그냥 지력이 아닙니다. 초등부 때의 지력이 아니라 한 시대의 난제를 보고, 한 시대의 흐름의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다니엘처럼 10배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시대 앞에서, 자기 나라 앞에서, 자기 분야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주시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대학생들은, 청년들은 스펙은 쌓기는 하는데 그리고 A뿔 장학금도 받는데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작 이 시대에 자기 분야의 난제가 뭔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들을 가지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5현장이라 하면 이 현장을 얘기를 합니다. 5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전국에 순회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순회하면서 나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만나 그 제자들과 팀이 되어서 세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만한 영적인 힘도 있고, 지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인력도 있는 종합적인 응답을 작년의 시기 때 봤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작년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있는 작년의 분들은 이제 내 위치가 이대로만 유지되더라도, 내 체력이 이대로만 유지되더라도, 나의 경제력이 이 정도만 유지되더라도 나는 소원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내 현실에 유지만을 보고 눌려있는, 그래서 작년 분들에게 이제 50대 말 되면은 이제 나는 전국과 세계에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보는 것도 힘들어, 귀찮아, 지금 여기로 머물러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노년의 때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7명의 렘넌트들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은 뭐 하느냐 하면 일평생 이 속에서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주신 응답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영적 유산을 주는가 하면, 여기 불신자 상태에 있는 분들은 내 영혼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사단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영적 사실을 전혀 누릴 수 없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 모든 영적 유산을 누구에다가 남겨주냐 하면 자녀 후대들에게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영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태영아, 영아, 유아, 유치, 초등부를 지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사단이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그 연령에 굉장히 강하게 역사는 인력, 중고등부 때는 인력,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자기 정체성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 소속의 정체성을 알면서 만나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대학 청년 때는 경제력이 전제로 된 지력이라는, 그리고 작년의 때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체력이, 인력이 같이 되어 있는, 그리고 노년의 때는 다시 영적인 부분들로 들어가는, 그러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모든 문제는 오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오늘 속에 오력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어지면, 내 자녀가 지금 몇 살이지, 연령이 어느 때지, 그 나이에 맞게끔 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들요. 교회와 지역의 현장들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먼저 흐름을 파악을 해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과 에베소서 6장 12절의 현장이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현장을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이미 주신 응답을 잘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응답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한번 옛날 저처럼, 지금도 저는 계속 놓고 기도하지만 저 자신이 서울에 올라오면서 가정 가문 현장, 교회 지역 현장, 직장 제 분야 현장, 오늘의 현장에 제일 마음 담지 못하게 해요. 꼭 붕 떠 있는 것 같이 있잖아요. 사는 곳도 서초구에 살았다가 양재에 살았다가 방배동에 살았다가 강서구 살았다가 이래저래 지역에 옮기면서 어디에 마음을 못 두게 하냐면 지금 나의 가정 가문 현장이요, 지금 있는 내 교회를 통해서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이미 주신 응답인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내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성도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원, 눈물, 고통이 뭔지, 저 부족하지만 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렸기 때문에 교구에 가서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요 세 개가 하나 되게 통일되게 딱 보이면 그분에게 권사님, 장로님 한번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딱 평생의 방향을 잡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요. 이 모든 성도님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 보시면, 근데 그냥 기도하시지 않고요, 지역의 흐름을 파악해 보면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악구예요. 사실 PPT 자료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관악구가 남부 순환도로로 여기 있다면 여기에는 보람의 병원 이런 데 있습니다. 여기는 남국동 이런 데가 있고요. 여기는 서울대 고시촌 여기가 있고요. 여기는 서울대학교, 또 서울여상, 그리고 상가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관악프라자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우리 서울대 후문 쪽에 있고 통일교 하나님 교회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여기에 사느냐 여기에 사느냐 여기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달라요. 근데 흐름이 다른데 여기 사느냐 여기 사느냐 여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님의 소원과 눈물과 고통과 이 지역의 흐름하고 같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살게 하시고 이 현장에 있는 것은 그 지역의 흐름만 파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똑같은 서울대 학생들이라도 있잖아요. 고시촌, 무속촌이 배경이 돼 있는 데서 사는 서울대 학생들하고요, 후문에 연구소가 있는데 아이들이 사는 것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연구소에 있는 이쪽에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너무나도 아주 조용하면서 연구하기에 너무나도 좋고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육신을 회복하고 건강을 지키는 거나 언어를 가지고 세계에서 세계화를 시키거나 자기 전공 분야에서 연구를 해서 하는 동이에요. 그러나 서울대에 있는 고신촌과 무속촌은 자기 자신이 서울대에서 뭔가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주변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너무나도 싸요. 무속촌에도 무속인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주변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학생이 서울대 왔는데 본인이 이런 데 사는 곳은 자기 집 가정이 굉장히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이게 굉장히 열악한 상태 속에서 본인이 축복으로 서울대까지 왔는데 자기의 모든 주변은 열악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 분위기를 가지고 보면은요, 너무나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미 주신 응답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현장의 흐름을 파악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 이 현장에는 어떤 예비된 제자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갭이 너무 커요. 저희들이 동안구에 예를 든다면 동안구에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최고로 많이 성도들이 있는 그 새중앙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2만 명 정도 돼요. 있는데 건물이 아주 큰 건물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100개의 교회를 북한에다가 세우겠다. 1000개의 교회를 세계에다가 세우겠다. 10,000명의 선교사님을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그런데 그 흐름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지금 성도님들 모두를 보는데요. 100가정이 안 돼요. 그제야 제가 동안구에 일단 하나님 앞에 100가정이 응답을 받아야 됐구나. 한 가정이 북한에 한 현장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되 이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요. 이번 주에 메시지 나왔던 전도학 메시지 나왔던 것처럼 그네들은 너무나도 크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다른 길, 틀린 길, 망하는 길을 주는데 우리는 미자립처럼 약하지만 뭐 하느냐? 마지막 강단을 성취시킬 미션을 수행하는,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해서 참된 치유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요. 이게 흐름, 또 다른 영적 흐름이 있는 그곳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과 아울러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현장에 관심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뭐가 안 되냐면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역이 안 돼. 사실 제가 이제 6년 차에 지금 관악구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림사거리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야 저희들이 관악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지니까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연합이 되어지니까요. 영적 전방이 있는 신림사거리에 연합해서 팀이 되어서 원내스 되어서 이제 캠프로 나가는데, 이 현장에는 이미 공공기관과 경찰과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과 관악구에 있는 모든 상담 전문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스케줄을 가지는데 변화가 없어요. 저희들은 그동안에 그걸 몰라 못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여기를 보지 않고. 그런데 상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에 영적 흐름을 파악해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준비를 하는 이 속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걸 두고 이 제자를 놓고 저희들은 뭐 하느냐면요,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면 그 지역이 굉장히 이유가 있고 내 인생에 이유가 있다면, 이것과 이유가 있다면 2개의 지역을 하나님이 살리는 축복을 주시겠지만, 혹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간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 산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산업의 문을 열어주시되 내가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영적 흐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걸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영적 전방에 있는 서울대 교수님의 가정에 도우미로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더 이상 양육이 안 되어서 서울대에 있는 분에게 연결시켜서, 그래서 서울대와 연합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서울대와 이 교수님과 문이 열려지는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화 되어지는 게 굉장히 빠른,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있잖아요. 요 내용들이, 그리고 직장 분야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대신 이것과 뭐가 굉장히 관련이 있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곳이 직장 현장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봤을 때는 WCC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래서 모든 종교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게 직장 분야 이 시대의 문제인데, 이 흐름을 파악하고 이 흐름을 바꾸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이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을 다 전거되어지는 그때야 참된 그 중심으로 갈 때, 그 중심을 가지고 볼 때 다른 종교도 이단의 사람들도 영혼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두 번째, 이 3단체에 얘기하는데, 이 3단체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너를 찾아라, 네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찾아라, 그걸 위하여서 명상을 해라,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네가 이끌어라. 이 메시지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 이 흐름을 바꾸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라.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세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오늘 현장을 봤을 때요,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속으로 늘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는 좀 그게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그동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재앙이었는데,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확인케 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셨구나. 요 실패되어진 데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세워서 뭐 하시려고요?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두고 삶 오늘 속에 오력을 누리면 인생의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성령 충만한 눈에 안 보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시간은 짧고 제가 PPT 자료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고 PPT 자료로 그냥 보여드리면 쉬웠을 텐데,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하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에 나를, 나의 가정, 나의 가문 현장에 보냈는지,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 현장에 보냈는지, 또 내 직장 현장에 보냈는지, 주님 이 시간표 속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주님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소원과 고통을 다른 길로, 틀린 길로, 망하는 길로 해답을 주는 그곳에 이제 저희들도 그 현장에, 그 장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사 그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실제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